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음식을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던 그 장면의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라는 곳은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놨었는데, 그 1세기 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은 유대 땅이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잘 안 보이는군요. 그죠? 보입니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어야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약간 38선 거기 같죠? 휴전선이 있는데, 그래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쟁에 지고 주위의 소국들에게,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의 변질을 갖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삶을, 우상을 모시는 이런 아주 그냥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아주 그냥 방종한 동네였죠. 그래서 그 지역은 지나가지 않으려고까지,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 옆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한 일주일 열흘을 돌아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을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방문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침없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는데 아마 아무런 어떤 디펜드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유대 사람들,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아녀자와 이렇게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 되어 있었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와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별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우물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역을 택하고 그 지역을 굳이 들어가셔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 그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아주머니들이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후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많은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물어오실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지금 본문을 아직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본인의 목을 축이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수, 영원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고는 요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요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15절 우리가 전 읽은 구절을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물길로 오는 그런 수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스피리추얼한 니드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영적인 니드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플래시, 이 육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여인의 갈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그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달라. 그럼 내가 물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않겠냐 라고 하고 있는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죠? 영은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우리의 육은 영적인 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지만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8장 6절과 7절 그리고 9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은 거기 제가 올려놨는데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이 중요한 데피니션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리고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9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간다면 그것은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생명의 법에서 떠나서 사망의 법에 속한 사람이 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런 육적 사상, 이런 정말 이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상이 깨어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 여러분이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나서 나눴던 대화들을 한 번쯤 성경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점차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이분이 과연 누굴까? 자기의 모든 과거를 막 얘기하고 계시고 부드럽게 말해주시면서 나무라고 꾸짖지 않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자기 같은 미천한 여인을 유대 사람이 상대해주면서 그 여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27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가 어떤 과정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과거를 마치는 거 보니 당신은 선지자랍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동시에 이 사람이 자기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놀란 것을 체험하고 이제 동네로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가게 돼요. 이 놀라운 분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이제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여자와 얘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제자들에게는 약간 놀란 일이었지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죠. 아무도 그것을 이상히 여겼거나 그것을 지금 어찌하여 그런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제자들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아마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났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이때의 첫 시작 구절이 뭐예요? 이때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먹어야지 살았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신령한 놀라운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 쫓아듣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아직도 육적인 사상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서브하기 위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고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께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음식을 드세요. 이제 아마 얼마나 배가 굶었겠습니까? 배가 고팠겠어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까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음식을 서브하기 위해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왔는데 예수님 음식을 잡수세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더 쉽게 이 말씀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고 있는 동안에 정말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가로 왔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 그분은 너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기 전날 마음이 너무 기쁘면은 왜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 오늘같이 우리 100일을 맞이한 우리 서한의 잔치를 막 준비하는 부모는 손님들이 와서 밥만 먹는 거 봐도 본인들은 배부르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예, 배부르잖아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은 영혼의 구원
전도하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가 아무도 위로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이렇게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영혼의 생수, 영혼의 생명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해보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여러분 같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옆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서, 비행기 타면 꼭 그 안내 스튜디오스들이 비상세 사태 때 이것들을 꼭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가 남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너의 이 마스크를 꼭 너가 먼저 하고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완벽한 나의 삶의 어떠한 born again 된 놀라운 life changing experience가 없는 한 그런 것들을 전하는 데는 미약하게 되겠죠. 그냥 어떤 행위로는 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벽한 자유함과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면서 그의 양식, 그가 먹을 수 있었던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이리 전도하는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육신을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음식도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만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영적인 음식이 없이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쇠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양식은 어디서, 이 생명의 양식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이냐면 영혼을 향한 갈망과 기도와 중보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전함에서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을 건강하게 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해야 영적인 생명의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예. 예,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나갔었지만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가지고 들어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근거,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해 나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적인 일을 통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육이 원하는 삶은 너무 잘해요. 그거는 뭐 공부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디스플린 되지 않아도 육신이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추럴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본성, 심플 네이처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연스러운 거야.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다른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born again 됐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육신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나는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나는 성령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육적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 지금 주일 예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두 개를 다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바더가 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마 그 갈등과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건 누구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된 Great Commission,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Great Commissioner들이 된 거죠. 제가 이번에 교단에 간 것이 커미셔너로 간 거예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사명을 받고 간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레이트 커미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왜 그래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과의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법과 나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는 이 육신의 것들, 이 세상 영적인 이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도 지금 뒤에 고추와 깻잎을 심어놓고 매일 나가서 보면서 언제쯤이면 제 열매를 따먹을까. 제가 오늘 물 주면서 보니까요. 다음 주 정도면은 고추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컸더라고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자라면은 넉 달이 지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제 요 내일 지나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한 달이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겠구나. 여러분, 씨를 심어 놓고 그것이 열매가 자라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열매 있고 따먹을 날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야, 조금만 있으면 이제 추수하겠구나. 이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심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모든 그 농사를 짓고도 그렇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 채소를 심어도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세상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추수하게 될,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지금 세상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정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추수의 때, 그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 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씨를 돌아오게 될, 이제 너희들은 그 뿌려놓은 씨들이 열매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그 추수꾼이 되어 그들을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돼요. 그냥 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세상의 이 영원 구원에 대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며 추수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게 하는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일에 대하여 눈과 귀가 열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37절,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맞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뿌렸던 그 씨앗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11 사도들이 마지막 세상 땅끝까지 가면서 뿌렸던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그리고 결국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와 유럽을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뿌렸던 선교사들의 그 피와 눈물과 그들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추수의 때에, 그들이 전부 주님에 돌아오게 될 때에 뿌린 사람이 있고 심고 거두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그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뿌린 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만을 생각해 볼 때 한국에 와서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뿌렸던 씨를 누가 지금 결과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눈으로 볼 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준 삶은 그냥 어떠한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뿌리고 있는 일이, 지금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내 때에 어떠한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양식이 없다면, 육적인 양식만 먹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해 가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봐야 또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해서 먹을 수가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잃어버린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 기도해 보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멀리에서 찾아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며 정말 기도하며 말씀 없이는 이러한 일을 이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